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책 구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김정혜 집사님, 우리 정성도님 좀 찾아주세요. 성경을. 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사기라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기 시대는 무려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은 매우 깁니다. 여러분 몇 살 사셨어요? 우린 아마 400년의 세월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형국으로 살았냐면 4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원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기 21장 맨 끝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나와요. 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소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인데 뜻이 눈이란 뜻이에요. 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아인이라는 말은 눈도 되지만 샘도 돼요. 샘. 여러분 샘은 어때요? 지금이야 없지만 샘에 가면 어때요? 물이 계속 샘솟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요 샘에서 악만 계속 쏟아낸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 멋대로 살았으면. 꼭 우리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샘 속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 자신을 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샘이라고 생각할 때 내 샘 안에서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깨끗하고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나오시던가요? 아니에요. 그거 잠깐이에요. 내 안을 늘 들여다보면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아이고 난 왜 이 모양일까 하는 모습이 내 안에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샘처럼 악을 쏟아내는 샘처럼 자신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이런 분 있죠. 이런 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분 있어요. 저건 내가 딱 찍었어. 반드시 해야 돼. 이분이요, 성경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분이에요. 내 눈에 딱 꽂히면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성경의 사사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왕이 없다 보니 자기들 멋대로 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막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주로 인생에 벌어져요?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면 평온한 삶이 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 흔들,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불안한데? 불안한데? 내가 이러다 큰일 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방법이 있어요. 400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외부의 나라의 공격을 받게 해요. 오늘 성경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근데 그때 사사가 누구였냐면 입다라는 사사예요. 입다, 이름이 쉽죠? 입다인데 그 사람이 24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그 입다가 이름의 뜻이 매우 멋진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뜻이. 입다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그가 열다예요. 멋있죠? 입다가 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와,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면 문이 닫히는 분도 있죠. 목사님, 제가 가면 문이 닫혀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는 데마다 문이 열리는 분, 이런 분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한국 사람 이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식당 가면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와요. 그게 입다 같은 분이에요. 입다가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면 사람이 막 문이 열리는 거죠. 입다의 이름 뜻이 그가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의 뜻은 입다였어요. 뜻은 그가 여는 건데 오늘 성경에 큰 용사래요. 자, 큰 용사는 이중적인 의미를 다 아셔야 되는, 하나는 진짜로 진짜 큰 용사예요.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진짜 큰 용사도 돼요, 입다는. 근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 입다가 큰 용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용사인 거예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입다라는 사람은 그가 여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볼 때도 진짜 큰 용사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도 큰 용사로 그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큰 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이름의 뜻이 문을 여는 사람, 큰 용사였어요. 이름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은 엄마가 오늘 성경에 기생이에요. 기생의 첩으로 태어난 아들이 입다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제가 딱 기생의 아들 입다 말하는 순간 앞에까지는 여러분들의 눈꼬리가 막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생의 아들 입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딱한 사람이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요. 딱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의 첩의 자식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첩의 자식이라도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살잖아요. 자, 구약 시대의 첩의 자식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고개도 못 드는 게 아니고요, 무릎도 못 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자, 고개를 못 드는 게 아니고요, 무릎도 못 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의 입다는 이름은 그가 여는 사람이고 큰 용사라고 나왔는데 그는 집안에서는 무릎도 못 펴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입다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돼요? 아버지가 길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길르하신데 첩인 입다의 엄마 말고 본처, 거기서도 자식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는 형제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내쫓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라는 사람은 최악을 경험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이름의 뜻은 너무 멋진데 그 사람의 현실은 첩의 자식인데 형제들이 쫓아내요. 근데 그 쫓아낸 이유가 나오거든요.
왜 쫓아냈냐면 너는 내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해요. 기업.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땅이에요, 땅. 너한테 땅 한 평, 땅 한쪽 나눠줄 수 없어예요. 지금 형제들이 입다에게 너 첩의 자식이니까 나가.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 땅을 너한테 줄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1차로 기업을 하면 땅을 알아요.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땅을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걸 신학에서는 땅의 신학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자신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유목민, 한마디로 정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땅을 준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땅만 주는 게 아니라 땅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를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지금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은 건 은혜를 뺏는 거예요. 되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을 안 받고 땅을 뺏기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게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은혜를 뺏겼다라는 건 뭐냐면 너는 이미 죽음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너는 땅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 너는 밖에 나간 짐승만도 못해. 그냥 가서 죽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입다의 형제들은 매우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땅만 뺏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까지도 다 빼앗았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내쫓았는데 입다가 어디 가요? 돕당에 가요. 돕당. 돕당은요, 자신이 태어난 그 길르앗 말고 수십 킬로 떨어진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돼요. 근데 요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입다는 자신의 땅에서 쫓겨났는데 그 땅을 암몬이 쳐들어와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되냐? 입다를 내쫓을 때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장로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에서요, 사람을 쫓아낼 때요, 병자다, 문둥병자나 부정한 사람을 내쫓을 때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됐냐면 장로가 있어야 됐어요. 장로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이 내쫓았는데 오늘 입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나 미워서 내쫓았다고 딱 표현하거든요. 미웠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과 입다는 사실 별개의 관계예요. 그럼 장로들이 볼 때 제가 만약에 장 집사님이 미워, 근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밉다라는 건 누가 그 미움을 계속 불러일으켰냐면 입다의 형제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이 계속 입다에 대한 안 좋은 정보, 안 좋은 생각을 넣었으니 장로들까지도 입다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내쫓았어요. 근데 그 나라에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그 장로들이 어떻게 와서 입다한테 와서 딱 뭐라 그래요? 너 와서 장관이 되어달라고 딱 부탁합니다. 장관이.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나 내쫓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말하냐? 내가 가서 진짜 너희들 내가 가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면 내가 장관 머리가 되겠냐 하니까 서약하고 맹세하죠. 그래서 진짜 너 머리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입다가 갑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입다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입다는요, 그 시대로 보잖아요. 자, 첩의 자식이었어요. 형제들한테도 쫓겨나고 기업도 받지 못하는, 한마디로 약점과 단점이 가득한 사람이 입다예요.
장점은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입단은,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본 입단은 너 나가, 너만 없으면 좋은 거죠. 입다라는 사람은 사라져야 되는 단점과 문제투성인 사람이 입다였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어때요?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입다도 미웠지만 아버지가 줄 땅까지도 다 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땅을 생각할 때요, 목사님 얼마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기업이라는 게 뭐 여의도 땅 한 3개, 4개 정도요? 가늠되세요? 적은 양이 아닌 거예요. 이복 형제들은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요, 어려움이 오니까 딱 기회를 엿봤다가 도움을 청하러 왔던 기회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장로들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기회주의자세요? 나 불편해, 힘들어, 너 가, 싫어 해놓고 내가 뭔가 아쉬울 때 저 사람한테 가야겠어.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어때요? 교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 누구를 만날 때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속된 말로 이러잖아요. 간 본다고. 저 사람 어떤가. 이게 기회주의자들의 안에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장로들이 딱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만나잖아요.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그들 멀리 하세요. 그 사람들이요, 처음 여러분 좋을 때는 막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지잖아요? 떠납니다. 되게 야비해요, 인간이. 이게 장로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복 형제들은요, 욕심이 가득했죠. 특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기업을 뺐는데, 아까 제가 뭐까지 뺏었다고 그랬어요? 땅을 뺏는 게 아니라 은혜까지 뺏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뺏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은혜를 뺏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은혜를 뺏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럴 힘도 없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일날 아침에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혹시 싸우셨나요? 더군다나 자, 믿는 장로, 권사, 집사, 믿는 아버지, 아들, 딸이 다 같이 살아요. 근데 같이 싸우고 교회 왔어. 그것 자체가 상대방의 은혜를 내가 뺏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 꼭 말씀드리면, 당부는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아버지랑 엄마랑 아들, 딸이랑 싸울 일이 생겨도 입 딱 닫고 그냥 교회에 오세요. 아셨죠?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싸웠어. 아빠랑 싸우고 교회 왔어. 딸이랑 싸우고 왔어. 그 순간 내가 이미 분명히 딸이 잘못되고 분명히 아빠가 잘못했고 엄마가 잘못했어. 근데 싸우잖아요. 그럼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받을 은혜 내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자, 주일날 교회를 딱 들어왔어요. 딱 왔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저 로비에서 막 찬양하고 혼자 신났어. 막 신나. 아무도 없었거든. 근데 본당에 왔더니 누군가가 막 몇 사람이 막 기도하고 있어. 근데도 막 노래해. 막 혼자 신났다고. 그 사람이 은혜 뺏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은,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절제하고 조용할 수 있는, 그게 남의 은혜를 뺏지 않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교회 가보면 예배가 시작됐는데 딱 2, 3분 지각해서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좀 더 큰 교회, 막 더 울리는 교회 있어요. 근데 울리는 교회인데 그 여성분이 그 뼈쪽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똑딱똑딱 그게 1층, 2층, 3층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조심, 은혜를 뺏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 발소리 때문에 방해되잖아요.
그게 누군가의 은혜를 뺏을 수 있는 내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인 거예요. 이복 형제들 입다의 모습 속에 은혜를 뺏는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입다를 생각해 볼 건데요. 입다는 어때요? 약점 많아요. 여러분 약점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약점 투성이잖아요. 약점, 단점 투성에 누구한테 말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내 안에 단점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막 화장 이쁘게 하고 막 머리 파마하고 막 이쁘게 하고 오면 내 안에 단점 다 안 보이는 것 같죠? 남은 못 봐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단점 압니다. 내 부족함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입다의 단점과 약점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뭐를 말하고 싶겠어요? 이 성경이요? 입다가 그렇게 첩의 자식이고 형제들한테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 내쫓긴 곳에 가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발생해요?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그렇게 쫓겨났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장로들이 와서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비록 단점이 많고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구나.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입다가 그 땅에 가 있을 때 암몬이 쳐들어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근데 암몬이 쳐들어온 걸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입다를 부르게 하시죠. 누굴 통해서? 장로들이 생각난 거예요. 왜? 가만히 둘러보니까 입다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성경이 말했죠. 큰 용사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요 1대1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다리다리 건너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실 때 전혀 엉뚱한 암몬이라는 나라를 쓰심으로 인하여 장로들이 오게 하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계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점 많고 허점 많은 입다를 장로를 보내서 그 손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여기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입다 가운데 입다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점 많은 거 압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나약한 것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내 모습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결국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입다가요 돕당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잡류가 모여들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잡류가 뭐예요? 잡류? 잡류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약자, 힘없고 거렁뱅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들 때리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입다가 어땠어요? 그 민족 앞에서는 그렇게 약점 많고 허점 많은 사람인데 쫓겨난 돕당에 갔더니 잡류가 입다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 입장에서 그 잡류들이 왔을 때 입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복 형제나 장로들처럼 야 너는 나랑 레벨이 달라 급이 달라 저리가 아니요. 왜 성경이 입다 주변에 잡류가 모여 있었다고 기록했겠어요? 그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요 누군가를 보듬고 안아가는 힘이 됐던 거예요. 그게 입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요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또 다른 입다처럼 내가 쓰임받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약점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 약점 수억 가지입니다.
나무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어때요? 계속 여러분 잘하는 거 있죠. 정죄하죠. 나 스스로를. 기도 안 해도 정죄, 예배 빠져도 정죄, 헌금 못해도 정죄, 전도 못해도 정죄, 사랑하지 못해도 정죄. 다 정죄잖아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들 만나보면 정말 정죄를 잘해요, 자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을 쓰시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삶의 아픔들,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살아가시면서 이복 형제들처럼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은혜 뺏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고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장로들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기회주의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야, 저 사람 나한테 지금 뭐 하려고 하는구나. 교제하지 마세요. 어저께 저희 교회 전도하는데요. 갔는데 거기 박스를 이렇게 정리하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이렇게 주면서 어르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아 이게 지금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걸 제가 어제 봤어요. 그분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박스 줍고 계신데요. 박스 주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저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가슴이 되게 애린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왜 교회가 저분들로 하여금 돈 없으면 못 가는 대로 만들어놨냐고요. 누가? 왜 여러분 교회를 왜 돈 있어야 오는 데가 왜 교회인데요?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 가져오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누가 어디서 그렇게 배웠냐고요. 왜 교회가 돈 타령을 하냐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나 돈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을 저들이 먼저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으로 입다 옆으로 몰려들었던 잡류들이 계속 들어오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남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 제 동기들이나 대형교회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새가족이 오면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새가족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목장, 여러분들은 구역을 편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편성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교회인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 교회에 사람이 오면 편성하냐면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음악가, 미술가,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냐고요, 여러분. 사교 모임 집단이죠. 그런 데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자괴감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입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장을 편성해주면 저한테 와서 딱 전화합니다. 목사님, 그분 직업이 뭔데요? 아니, 교회에 온 사람한테 직업을 왜 묻냐고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심지어 더 심한 분은요, 그분 한 달에 연봉이 얼마나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만났던 그분이 목사님 저 종이 줍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모두가 다 입다입니다. 입다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저희들에게 상황을 바꾸세요. 그것이 전쟁이 됐든 평화가 됐든 그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너무 약점투성, 문제투성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는 첩의 자식이야, 나는 쫓겨났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괜찮아요. 실수하셔도 되고요, 죄 지어도 돼요.
무지라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입다처럼 결국은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입다를 쫓겨났지만 결국 장로들이 와서 무릎 꿇어서 상황을 바꾸듯이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그렇게 역전하시고 바꾸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제가 입다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 단점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하시고 바꾸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번 주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입다처럼 연약한 것들 많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들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결국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나로 하여금 돕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어쩌면 이따처럼 부족한 상황 속에, 연약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이복 형제들을 만날 수 있고 내 주변에 장로들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다를 돌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장로들 같은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복 형제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단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무슨 단점과 약점이 있는지 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할 만한, 어쩌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돕당으로 쫓아냈던 입다처럼 나를 그렇게 쫓아낼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연약함도 단점도 내 안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처 많고 연약한 입다를 결국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입다가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으로 사용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 그를 미워서 내쫓았던 장로들이 결국은 상황이 바뀌어서 입다를 찾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반전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는 내 주변에 이복 형제 같은 욕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로들처럼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장로처럼 기회만 엿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이복 형제처럼 욕심지성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얻고 누리고 살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며 한 주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죄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약점 많고 단점 많아도 하나님, 나를 스스로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입다처럼 나를 쓰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붙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부족한 입다 같은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입다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쓰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